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일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젊은 분들은 잘 안 보이시네. 그죠? 예.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아마 요한복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그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3가지가 증거하는데, 하나는 침례 요한이 증거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증거했다.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증거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요. 요한복음 6장에도 2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의 표적은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인데 요 다음에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또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시는 표적이 하나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고 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는 잘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문제, 집 문제, 빚 문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에서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제 광야 사건으로 얘기를 하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채우고 나니까 이틀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이틀 먹을 양식을 채우고 나니까 1년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또 이제 1년 먹을 양식이 채우고 나니까 평생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것을 찾지 않고 육적인 필요만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찾아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겠구나 해서 그들이 배를 구해서 타고 건너편 제자들에게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여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만 생각해야 하느냐면 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내 육체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넣어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6장 이제 끝에 50절 이후로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나중에 떠납니다. 왜?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가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는 건가?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찾고 다른 종교를 찾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가장 필요한 또 이제 물, 빛,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에 대하여서도 얘기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여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이 물이 내가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건데,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빛에 관해서도 예수님 빛이다. 특히 이제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태양빛,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빛을 보지 못하는. 근데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했다면 차라리 볼 기회가 있었겠지만 본다 하니까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본다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영적인 눈을 떠야 뭐가 보이느냐면 자신의 육신의 필요도 알게 되지만 자신의 영혼의 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돈이나 떡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떠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인간의 필요인 떡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린 떡이니라고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뒤에 가면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죽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떡이 아니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먹였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인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육신의 떡인 그 빵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 신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려고,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식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이까, 이렇게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남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육신의 양식,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자신의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그 만나를 막 한 10년치를 이렇게 확 줘버리면 10년 동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매일 하루치 양식만 줍니다. 하루치 먹고
그러면 뭡니까? 하루치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좋은데 내일은 뭐 먹지? 내일 염려를 하는 겁니다. 모레는 자식 대학은 어떻게 학비를 보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 자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11조가 10배가 늘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기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나와서 건강해졌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한꺼번에 병이 없도록 다 고쳐버리면 좋을 텐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병 나을 수 있을래나? 나도 부자 될 수 있을래나? 사람들은 부자 됐다는 말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 관심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 나았다는 말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무리들 군중의 문제예요. 수없는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군중과 무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돈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돈이 더 소중한 사람들. 우리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소중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세요. 이것을 주신 분은 이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우리에게는 소중한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주신 분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이 자식을 주셨구나. 내게 이 건강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구나. 그분은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직장을 받았는데, 더 좋은 직장, 또 빨리 성장하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지,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육신의 떡이 아닌 신령한 떡,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나니,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떡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떡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떡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광야 사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였는데,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는 하나님이 준 거고, 그 양식을 먹은 사람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하늘로부터 내리신 떡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그 양식을 이제 우리는 믿는다를 요한복음에서는 먹는다.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시작된 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거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듯,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인 반응이, 이 말은 참으로 어렵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살을 주어서 자신의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이유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구약의 만나를 내린 것도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출애굽기 16장이죠. 그들을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성적 사람입니다. 여기 빈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에게 아주 값싼 보리떡을 먹여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의 노동자의 8개월치의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의견은 뭐라고요? 책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세요. 이 빌립의,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이성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될 문제에 관해서 빠집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걸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이제 자유주의적 입장, 이 본문을 자유주의적, 아주 이성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이제 전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이 당시에 말씀을 듣기에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왔는데, 근데 그걸 자기 혼자 꺼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아주 작은 꼬마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다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꺼내서 예수님께 바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서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꺼냈더니 이제 다 먹고도 이제 남음이 되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구약 만나 사건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구약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사건인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어요. 왜?
그들은 빌립처럼 계산을 해보니까 모세 너 등신이가 아니 이 200만 300만이라는 사람을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어. 어떻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에게 양식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고 40년 가까이 그들에게 하루도 변함없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틀치 안 주세요. 여러분들의 불만은 한 100년치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양식과 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합니까? 10년치 먹을 양식이 있어도 100년치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100년치 먹을 양식이 있어도 1000년치 먹을 양식이 있고 아니 1000년치 먹을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바라봅니까?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데 넘치도록 양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거두어서 쌓아놓는데 다 썩게 하세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져도 그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100년치, 1000년치 양식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갖고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리는 양식이 아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이 신앙생활에서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또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내가 신실할 때도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 너 못 줘. 이러면서 하나님이 양식을 딱 끊어버리지 않고 하루도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것은 그냥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100년치 먹을 양식이나 1000년치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러지. 왜 그 일용할 양식은 구약의 만나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만 주었고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양식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성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달간은 불평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이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돈이 있고 양식이 있을 때는 불평이 없는데 그들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걸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한 번에 주실 때 그냥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100억을 한 번에 탁 떨어뜨려 준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매일 10,000원짜리 한 장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냥 먹어. 이거 먹으면 내일 굶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돼. 그날 일은 그날 염려하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을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은혜롭게 멋지게 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 어떻게 빨리 돌려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영적인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가쁘되게 해주시진 않아요. 물론 가쁘되게 주셨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쁘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겼을 때는 뭐도 꼭 주신다고요?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적인 것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런 것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한 100년치 정도 있어야 좀 내가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나 빌립은 아주 작은 것, 안드레는 아주 작은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았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시더라라는 겁니다. 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도 책임져 주시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가난의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의 양식을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우리 굉장히 돈 벌 많은 능력을 주셨다면 그 돈을 벌어서 나에게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할 때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와 자랑의 차이는 이제 축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그 분이 목사님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격려사는 이해가 가는데 축사는 뭘 해야 되는 게 축사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말하는 게 축사인데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건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이 감사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감사기도가 막 너무 길 때도 있고 우리 행사 가면 막 감사기도 하라고 하면 너무 긴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끝이 날 때가 많아요. 감사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이거 내가 벌어서 이 사람들 대접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건 그건 감사기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감사의 핵심은 이걸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랑의 핵심은 뭡니까? 이걸 주는 사람이 나라는 게 자랑이고 감사는 이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감사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감사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양식을 공급함이 하나님이 좀 공급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지내었던 교회 갔더니 갈비탕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농담이죠. 이 교회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줘야 되는데 갈비탕을 준다 그랬더니 웃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아주 기름지고 좋은 것 주실 것 같은데, 이 보리떡, 여러분 보리밥 먹어보셨죠? 네. 꽁보리밥이 있고, 그것도 뭐라 그럽니까? 예, 보리밥도 아주 거친 게 시커멓고 삶아놓으면 거친 게 있고, 또 좀 쌀밥 비슷한 그런 보리밥도 있어요. 근데 그 시커먼 꽁보리밥을 먹으면 목구멍이 안 넘어갑니다. 거칠거칠거칠해서.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에 물에 타서 그거 이렇게 그냥 들이키셨지, 그걸 씹어서 먹기가 대단히 불편해요. 근데 이게 보리떡. 아주 거친 음식인데, 이 먹으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먹는 게 뭐냐면 생선을 소금에 아주 절여서 짜게 해서, 그래서 그걸 생선을 먹으면 그게 이제 입에 침이 고여서, 그러니까 이 음식은 오늘 우리가 먹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음식이고, 여러분 보리밥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고 그걸 남기면 그냥 물에 헹궈서 거름에다 갖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걸 누가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도 버리지 말래요. 그리고 그걸 다 거두라는 거예요. 먹고 남은 음식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그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부로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함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치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너무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나 감사도 없고 또 그것을 아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뭘 이런 것까지 아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꼭 여러분 살아가는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굉장한 음식을 주었으면 모를까. 요즘은 뷔페 가서도 다 이렇게 남기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가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실컷 먹는 건 좋지만 남기는 걸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되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오늘 쌀떡에 싹이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걸 좀 믿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공급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공급자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시킬 때마다 주님은 두 벌의 옷도 가지 말고, 또 뭐라고요? 주머니도 차지 말고.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지, 그걸 내가 다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결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평생에 그걸 채우다가 주의 일할 모든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도 같이 얘기해서 예수님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오신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는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빌립처럼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고쳐야 되고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늘 가진 것만 바라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안 믿는 것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평안하게 살아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